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키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저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40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는 미션홈이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전략이라보다도 숨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전문교회다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딱 드러난 것이거든요. 무슨 문화센터다 이런 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숨은 이런 전략입니다. 거기다가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은 교회 역할을 하지만 홈은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바로 전 세계를 정복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아무리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도 이 가정은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교회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놓친 현장이죠. 현장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홈 전략은 완전히 일꾼 전략이고 주일 전략이 아닌
이 평일 전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로 주일 전략이죠. 그러나 이 세계를 정복한 교회들은 평일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물론이지만 평일날에 많은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하는 교회들은 보면은 주일날만 떠들죠. 그리고 또 실패하는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당에서만 자꾸만 떠듭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교회들은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고, 또 주일날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평일은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막 주일날 얼마나 거룩하게 주일날 껌 씹으면 치리당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평일은 막 그냥 그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거꾸로 깨달은. 그러나 성경의 세계 정복한 교회들은 평일 전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날 아닌 날 많은 증거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니까 지금까지 교회당 많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 나왔고, 지금 보면은 뭐 기독교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장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로마를 정복한 전략이죠. 그래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일꾼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 홈에서는 수단이 아니고 낯선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으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응답은 어떤 것인가 알고 미션홈에서 지혜를 잘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나 이 팀들이 지혜가 대단했죠. 이 사도행전 16장만 읽어봐도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도문이 막혔을 때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운동할 때 루디아가 완전히 깨닫고 루디아가 먼저 바울을 보고 자기 집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제시를 16장 15절에 보면 했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을 때 막 바로 달라드는 게 아닙니다. 한 3일 동안 상당히 바울이 분석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다가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제시하면 뭐 금방 안 들어가는데 바울은 상당한 지혜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있는 걸 제시하죠. 이런 상당한 지혜를 바울은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월화 집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를 살려야 전체를 다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고 일꾼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가지고는 로마 복음화를 못하고 로마 사람 가지고는 로마 복음화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붙잡고 로마 복음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략을 짜거나 사람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다락방 크지면요, 뭐 여러 단체에서 옵니다. 큰 단체에서도 오고 작은 단체에서 오고 훌륭한 사람도 오지만은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지나가는 일이지 진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약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그리고 로마 사람도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다수가 어디에 있냐?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제자
12명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사람이고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뽑은데 뭐 100%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시골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했는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쓰느냐? 그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눈이 딱 있으면 잘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어떨 때는 다락방 여러분에게 1년만 맡기면 완전 망하게 할 겁니다. 사람 추천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문제예요. 꼭 어디가 저거 친구 데리고 와갖고 막 자꾸 가고 조카 데리고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나바가 자꾸 막아 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조카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 뒤함 자세히 읽어보세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한 개밖에 못 했어요. 바울을 불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 사실은 큰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대열에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다가 미션홈을 일을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냐? 꼭 언약 있는 사람 잡고 시작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쓸 수는 있지만은 제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갈릴리 사람들하고 했지만은 중요한 일꾼을 찾아내는 바탕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도 보면 지혜 있고 정치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이제 바탕을 찾아낸 것입니다. 틀림없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불치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요인이 나왔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예루살렘 전역으로 적어도 3,0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났는데 많은 요인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아무나 보고 제자라고 안 했습니다. 말씀운동사는 제자인데 예루살렘이 조그만합니다. 거기에 3,000명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일꾼을 찾아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유다 땅으로 이렇게 이 바탕을 깔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시작은 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사람들 중심에서, 언약 아닌 사람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언약 붙잡은 사람을 중심해서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군역에서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완전 이제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9절에 30절에 나오죠. 이게 완전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기에서 핍박을 받았지만은 여기에 바탕이 되는 요원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 요원들이 이 11장 19절 요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찾아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전부 이 사람들이 문으로 이제는 13장 1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들을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는 로마 복음화의 자원은 전부 마게도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마게도냐, 여기는 굉장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쪽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막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등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는데 문이 막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계획을 놓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뭘 보게 됐냐? 가자마자 준비된 제자를 보게 되고요. 이 루디아입니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리고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해답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마게도냐에서 모든 자원을 다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게도냐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굉장한 인력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올림픽도 마게도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마라톤 이루는 게 전부 마게도냐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철학자가 전부 마게도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일어난 역사에 보면 마게도냐가 지구를 굉장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자원을 찾아내도록 인도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문을 막기도 하고 못 깨달으니까 감옥에서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일꾼을 찾아내는 집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뭔 일 당하면 그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지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문 막히면 막 대에 들고 막 그러죠. 그러면 문 막히면 머리로 떼박다가 안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굉장한 역사 일어날 때도 바울은 보세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도 또 굉장히 자제했다고. 왜냐? 지혜가 있었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락방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혜. 이게 지혜란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부귀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명예, 부귀를 다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문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제일 신경질 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제일 열받칠 때 언제인 줄 압니까? 너무 목회자가 지혜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면 이 열받치는 겁니다. 그럼 열받치면 어디 목사하고 싸우겠습니까? 할 수 없이 보따리 생각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겠나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한국교회 99%가 지금 그렇습니다. 또 요원을 여러분이 나가서 너무 지혜를 못 쓰면요 전도문을 전부 막고 다닙니다. 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근데 그리스도 좋은 분인데 너무 지혜를 못 써가지고 말이에요 전도문을 막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알고 있으면은 뭔 일을 당했을 때 분석이 나와진다. 판단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쫙 보세요. 여기서 첫 판에 열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 시작을 어떻게 하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딜 들어가서 조용히 해요. 왜냐? 처음에는 그냥 언약 가진 사람은 살살 골라 떠들어가지고 반대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여기서 보세요. 본격적으로 붙을 때는 따로 있거든. 이게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는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전도운동 들어갔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르게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파고도 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 때 들어가서는 일꾼을 쫙 찾아내야 돼요. 일꾼이 많이 찾았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벌써 핍박이 많이 터지기 시작해. 터져본들 이미.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모임 가운데 반대하려고 하는데 막 중간에 일어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반대하면 요원은 다 확보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본 일꾼이 국내외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많은 교권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익 손해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답을 얻은 사람들은 이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도 하고 안 건드리도 한다. 그럴 바에는 건드린 게 낫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헷갈리는 사람 없도록 가자. 이렇게 훌륭한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뒤에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랐느냐. 지금 다락방에 와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책을 들고 있는 교수가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해하는 현장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몰란 거죠. 마치 꼭 바리새인처럼 지혜가 얻어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초대교회를 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 어차피 저 바울같이 미친 저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국민들이 안 가도록 묶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나온 거예요. 강하게 나왔는데
초대교회자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사람이냐? 현장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확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총명이 얻어져 버립니다. 총명이 얻어져 버리면 지 육신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럼 막 아무데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막 참말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잘 써야 됩니다. 지혜란 것은 뭐 꾀를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모든 자원을 다 찾아냈습니다. 사실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인물들이 전부 마게도냐 인물들 아닙니까? 물론 그 이쪽에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서 다 뽑아냈어요. 여기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대적인 일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도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 인물 나오는 끝까지 복음 전하 죽은 야손 같은 인물도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드러난 인물마다 그냥 눈에 안 보이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엄청난 큰 땅 마게도냐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지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본론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 현장에서 현지 일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중대한 코스가 뭐냐? 현지에서 일꾼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지인 못 살려내게 되면은 복음 전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숨어서 다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런 역할을 깃발을 막 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것이 전문교라고 하면 이런 일꾼들 뒤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유가 뭐냐? 8가지 치유를 가지고 나머지 로마 말고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저것을 잘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마을처럼 되는 국가 많습니다. 이 부족, 옛날 말하면 부족 비슷한 마을 국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 직접 가보게 되는데 뭐 이게 사람들이 완전 뭐 통장 반장도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다 사니까 문이 조그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짐승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없는가 보니까 너무 비가 안 와가 다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물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과일 같은 거 이제 따가지고 물 짜서 먹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욕은 절대 안 하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나라도 많아요. 그 이런 마을도 뭐 그래서 한 마을 같은 이런 게 나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 대통령을 안 하려 합니다. 그냥 하면 골치 아프니까. 왜냐 아무 혜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지 뭐 왕궁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안 할래요. 귀찮거든. 괜히 사람 소집하려고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서로 하려고 눈이 뻘겋지만은 여기서는 안 하려고 눈이 뻘겋어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뽑히본들 그 뭐 이 말을 추장 비슷하게 대본들 고생만 하지. 아무런 혜택이 없어. 집도 똑같고 뭐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이런 나라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혜택이 너무 많아가 서로 하려고 안 그럽니까? 대통령 되면 지금 그걸 좀 막강하니까 3군을 움직일 수가 있고 말이에요. 뭐 특별법 조치를 만들 수가 있고 대통령 급하면 막 긴급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다 아닙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그 핵무기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카마의 가방도 따라다니는 그게 핵무기 열쇠통입니다. 그게 대통령 지나면 가방도 안 다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막강하니까 막 서로 하려고 막 그러지. 여기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괜히 아침 일찍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뭐 아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후세대를 위한 중요한 완벽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거의 다 여기서 실패했죠. 완벽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실패한 게 뭐냐?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고 나면 전부 축복의 자료가 될 것이니까 미션홈에서 일어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좀 사진도 찍어 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화 운동에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가를 잘 알고 오늘 지혜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작할 때 갈릴리 사람들 보자고 시작할 때 보통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또 보면은 아니면 주로 이제 환자들 쉽게 말하면은 무식한 사람들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몰려듭니다. 100%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몰려들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여기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초창기 때는 주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한참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의 바탕을 깔게 되면 이때 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메시지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오는가 하면은 종교인과 율법주의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종교인 중에서 율법주의자 중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오면 여기서 이게 든든한 일꾼들이 되지죠. 이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체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깨달음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바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문이 열릴 때 안디옥 교회처럼 문이 열릴 때 이때 이제는 많은 사명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때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우리가 포인트를 맡아야 되는 주 부분 이때 많은 사명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학을 들어갔다 전도를 들어갔을 때도 금방 접촉할 때는 조금 이런 사람들 접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선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명자가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자원이 나왔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이 주로 보면 헬라인, 기부인, 상인도 이제 고급 상인들 이럴 때는 뭡니까? 이제는 아주 고급 인력들이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게도냐에서 고급 인력들 다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 운동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사무소 10개 오더만 이랍니다.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 너무 후지다 하면서 이래가 유광수 목사 세계복음만 했는데 세계복음만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초창기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로마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결국은 못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무식한 사람이 로마 복음화를 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무식한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 지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크게. 자,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로마에서는 누가 나왔냐? 이제는 드디어 정치인, 경제인들이 나오시는. 아니 노예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가 정치인 여기에 있는 것은 꼭 그렇단 말이에요. 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시작할 때 지식이나 안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로 이쪽으로 해요. 이러다가 어디로 보면 정치 경제인이 막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 사는 정치 산업 이게 전문 교회는 지금 이렇게 이 두 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바탕을 다 이루는 것이지 아직까지 정치 경제인들이 회개하고 몰려오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으냐 이런 바탕을 지금 까는 거죠. 그러면 전문계 만나러 사사 일군 접촉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 되면 언제 되느냐? 다락방이 두 가지만 되지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큰 조직으로 남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 됐다 하는 것만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옵니다.
다락방이 커도 하나가 안 되다 하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표 갈리니까 안 오죠. 지금 이제 이 교황이 나타나면 막 대통령들이 벌벌 떨고 하는 거는 하나 돼 있거든요. 천주교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 안 되면 쫓겨나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다 잘못해도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 돼 있어요. 위에서 이제 교황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쫙 연결되잖아요. 틀린 말을 했는데도요, 막 쫙 연결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교황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틀린 말 했거든. 뭐 진화론도 뭐 괜찮은 학문이처럼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도 뭐 쫙 전달됩니다, 밑으로. 그래도 전주교에서 아무도 데모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참 전주교입니다. 교황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것다 좀 이래도 막 밑에서 쫙 답하지는. 왜냐? 교황이 했으니까 얘기를. 그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는 초대교회가 딱 하나 됐거든요. 이렇게 정치 경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야 세계복음화 되지니까 이런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미개국이 문 열린단 말이에요. 미개국이 문이 열릴 때 이때는 주로 뭡니까? 이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요.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국이 축복받았습니까? 이걸 잘했지요. 이럴 때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몇 가지를 남겨야 되는데 메시지와 자료와 전략과 하는 걸 남겨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기념탑을 세우라. 저 요단 강 안에 있는 돌 건져내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라. 후대들이 묻거든 이거는 무슨 기념이라고 물으면 우리 조상 히브리 민족이 요단을 마른 땅을 이제 건넜다. 그 속에서 건져낸 돌을 가지고 지금 기념탑을 세웠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설명 다 되지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이 요단 강 속에서 나왔구나.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 그때 강이 갈라졌다. 왜 갈라졌느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나 사실이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 명령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죠. 이런 걸 세워.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따르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중심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확실한 해답과 소망과 증거를 주었습니다. 주로 뭘 주었냐? 외적인 증거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답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상당한 외적인 증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치유된다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때는 막 안전병도 막 일어나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요 별 말 안 했는데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이런 증거들이 막 일어나죠. 여기 막 하나도 흥분되거나 감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초창기 만나고 팀사에 가면 상대방이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막 그렇게 감동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 답이 와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종교인들이 돌아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내적인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눈치 못 챈 바리새인들은 못 봤거든요. 내적인 증거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자꾸 시비 걸고 이렇게 하죠. 자꾸 모이니까 왜 모이느냐 이렇게 하고 막 성창식 하는 거 가지고 막 피 흘리고 사람 잡아먹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막 그랬습니다. 또 막 이 모이가 철학기도 하니까 남자 여자 모이가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고 막 둘러 세웠어요. 자꾸 막. 왜냐하면 내적인 증거를 모르니까. 외적인 증거는 눈에 드러나성이 되지만은 이런 증거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상상을 초월할 인물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인물들 한번 보세요. 5명밖에 안 나오는 기가 찬 인물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들이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잘 받아. 문이 열릴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탁 벌어집니다. 저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지혜만 탁 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문이 이렇게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럴 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게도냐 문이 열릴 때 이때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들, 기부인들 말하죠. 많은 특히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경제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는 왜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는 여러분에게 드디어 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지요. 에이, 다락방도 몇 달 해보니 안 되네. 내 속으로 니는 평생 바꿔먹을 것이다. 근데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한 두 달 해봐 안 되더래 막 그만둬버린 게 또. 왜 그만해? 그러면 나는 안 되더라 하면서. 그 다락방 전략은 다른 사람하고는 맞는데 내하고는 안 맞는 거다. 다락방 전략은 성경적인 전략인데 성경 있는 그대로인데 성경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지. 우리 한국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를 많이 하는 분이죠. 저를 자기에게 강사로 청했어요. 한번 신기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한 3일 탁 듣더니요. 맞다면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유목사를 보니까 완전히 전도의 사람 미친 사람 같다. 근데 나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유목사는 되겠는데 나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맞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내가 지금 어제 이 나이에 그걸 하겠나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제 전략이 아니고 성경 전략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보시지만 처음 달까지 나흘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도 성경이 없는 얘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다는 거라.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러게 참 안타깝죠. 안 될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또 이제 그래도 신문에 보면 그분이 전도 세미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 보니까. 난 제일 관심 많은 게 전도니까. 오늘 아침에도 국민을 보니까 전도 세미나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신기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완전히 아주 선전 효과를 확실하게 노렸더만 300명 돌파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300명 돌파가 말란 거 몰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300명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고 아주 구미 당기도록 해놨더만요. 사명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이거 빨리 가서 매너야 되겠다 막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미안스럽지만 성경 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 300명 돌파를 갑자기 합니까? 저희 메시지도 없이. 안 그래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300명 돌파해놓으면 그러면 너무 훔쳐올 겁니까? 끌고 올 겁니까? 그럼 되더라도 어쩌려고 합니까? 그 다음 싸움부터 말리지도 못할 건데. 대전에 오는 저 아파트 크긴 그 교회에서 막 확 모여볼 때요. 그 목사님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파트 뭘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거. 그리고 가서는 아파트 교회를 지는데요. 막 지고 나니까 아파트 막 들어오더래요. 가만 앉아있는데 1000명이 와버렸대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부교육자 어디에 신방 잘하는 사람 찾아냈대요. 이래가 무조건 신방 다녔대요. 너무 다니다 쓰러져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래 교인들은 오는 것도 짬뽕으로 성길교, 장로교, 감리교 멋대로 와가지고 각각 지소리 다 하네. 우리는 감리교는 이렇다, 장로교는 이렇다. 혼났대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절대 움직이지 마. 당분간 쉬이라더랍니다. 목사님 간이 늘어졌다 그래요. 그래, 아니 간이 상했으면 상했지 늘어지는 것도 있냐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심하게 늘어져 버린대요. 이래 이 사람은 간이 늘어졌대요. 그래 목사님 내가 다락방 해야 되는데 참석했냐 하더라고. 그래요.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미친 생각 하지 마시도록 성경에 보세요. 아니 상식이지. 아이를 낳아도 좀 키워가지고 돈 벌어야지. 막벌어 나가 돈 벌어 임마 하면서 내보내면 그게 어디 어두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성경에 보면 시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지혜가 없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 손해봅니다. 교인들도 더 어려움 당하고 교회도 더 어렵니다. 나중에. 우선에 될 것처럼 있는 건 희망사항이지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다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순서대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처음 부를 때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도록 해서 외적인 증거를 줬거든요. 어느 지역인데 그랬습니다. 막 안전매도 일어나고 중부분야도 일어나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내적 증거가 와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인물들이 일어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소에서 일꾼들 막 세우는 제자훈련. 이게 제자훈련 아닙니까? 이러고 난 뒤에 이제는 경제력도 인력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 자, 우리는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는 세계 최대 응답이 옵니다. 로마에서 이제 엄청난 응답이 오죠. 뭐와 같으냐?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감당했던 영국, 이제는 뭐 한때 독일, 신학은 전부 독일에 처음에 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다가 한때 여러분들 저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응답 받는 응답을 막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 복음화에 축복이 들어서는 이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미션하면서 일꾼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는 시작이지만은 어떤 장소에서는 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잘 보고, 지금 우리가 미국을 파고 들어왔을 때는 미국에서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모이니까 역사에 나니까 좀 종교인들이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럼 또 우리가 또 나라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보세요. 6번째는 보면 미국에 확 이러는데, 이때는 막 진짜 그야말로 시대적인 응답을. 이 축복을 지금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으로 막, 미국은 이제는 뭐 곡식을 막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으로 막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는데, 농사를 지으면 몇 년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축복을 했죠. 이래가지고 뭐냐, 남는 거는 전부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미국을 보고 아름다움을 믿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쌀이 너무 많다고 쌀 밑자로 서지요. 미국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쌀이 많아서 그래가 막 세계를 막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됐죠. 이제 거의 다 실패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다가 메시지를 못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열쇠가 되는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진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지혜를 볼 수 있는 상당한 전략, 성경적인 전략,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대의 운동으로 일어났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책을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왜냐? 제대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책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가능하면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일꾼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들고 하는 거는 전부 실패가 가져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정인이 있으니까, 부산 초창기 때 복음 운동할 때 뛰어든 사람이 강헌중 목사님, 우리 강호임 목사님, 둘 다 강신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저분들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중요한 요원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기 전에 이 강호임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 좋으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목사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겠어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보기 잘했더라고. 좀 뒤에 부분에 사이사이에 조금 뭐랍니까, 인용된 가운데 율법주의자의 성기 좀 인용된 건 있어도, 그래도 뭐 거의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특히 일가이가 상과 같은 거는 잘 되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우리 교회 부모사를 올 때 그대로 해서는, 내가 그냥 하지 마라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같이 써서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대종교에서 그가 시비를 걸었거든.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거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그걸 갖다 현대종교에서 크게 타이틀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도를 했는가 하면은, 아주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서 무슨 천국 표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유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사단은 묘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시거든. 근데 그 내용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 썼어요, 내용이. 내가 보다 너무 확실한 답을 주려고 그 말 타이틀을 붙인 건데, 그걸 악용하는 거. 그리고 현대정교에서 지금 상당한 시비를 걸어서 지금, 그러니까 뭐 누가 전화 와서 지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걸 어디다 자꾸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옛날에 무슨 저기 산속에 뭐 이단들 모이면 무슨 뭐 구원표 팔고 자격증 주고 이런 식으로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종교에서 내가 글을 쓴 걸 지난번에 딱 보니까요, 언제든지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다는 답이 나왔어요, 자기들 머리에. 그러면 아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막 다락방 자꾸 까는데 현대종교가 이단 아니다 그러면 장사 안 되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닌 것이 썼어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 볼 때는 뭐하라, 뭐 현대종교에서도 요기했대로, 머리 좋은 사람 볼 때는 아니네,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다. 이번에도 내가 자세히 알고 보고만 들었는데 괜찮은 거지.
탁 전도신학원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부각을 딱 시키는 천국 호적등본 열람판 이걸 딱 시켜놔서 봐라 하면서 옛날에 왜 그런 이단들이 했던 일들이지 이걸 막 부각시키면서 연결을 딱 그래 합니다. 그러니 대수선부터 합니다. 감동이 오더라도 책 쓰지 마요. 왜냐 우리는 후대에 여러분의 위대한 여러분의 행적을 전부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큰 자료를 다 남겨서 후대들이 보고 아 전도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답들이 우리 후대들 남겨놓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서 접근하면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그렇게 메시지 아주 중요하죠. 혹시 내비게이터 훈련 받아 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면 몇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 당신이 배운 모든 전략 내버리라.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럼 이걸 못 배우니까. 두 번째, 지금부터 100년 안에는 책 쓰지 마라. 왜냐? 이 책들은 100년, 200년을 수없이 거쳐와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팀을 만들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나가려면 니 혼자 나가라.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런 몇 가지 딱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딱 볼 때 성경 전체에 일어나는 흐름을 딱 보게 되면 금방 지혜가 나오죠. 아, 지금은 뭐 해야 되구나. 지금은 메시지를 뭐 해야 되구나. 여기서는 뭐 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1번, 2번, 3번이 막 일어나서요. 이제는 막 사명자도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막 이 종교인들 막 율법주의자들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연약한 자들이 막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디 갔냐면 미국 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갔는데 한 군데 포코노라고 하는 데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요. 그게 목사님들이 한 300명 모였죠. 집회하고 나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포코노에서 300명이 모이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이 3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뭘 해놨냐? 집회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분들은 뭐냐? 아, 우리 교회 붕괴했구나. 저 메시지가 막 교인들 전도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요청서를 낸 거란 말이에요. 좋은 뜻이죠. 근데 막 이 집회 신청가 막 몇백 장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면서 우리 멤버들 보고 그랬죠. 꼭 하나님의 뜻이면 또 연락 온다. 그러니까 이건 가져갈 필요 없다. 다 버렸죠. 뭐 어떤 분은 성의 있게 썼지만은 그래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면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300명 가운데 집회다 신청서 낸 사람은 거의 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갔더라면 큰 실수로 뻔했지.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목 날라가도 좋다.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이런 요원들만 지금 딱 남았거든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돼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내는 답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완벽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이 지혜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다락방이 뭐며 미션홈이 뭐며 전문교회가 뭐냐 이 구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교회는 많은 사람들 전문별로 모여들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미션홈은 뭐냐? 적어도 거기에 전문 일꾼을 확립시키는 일이에요. 다락방은 뭐냐? 일꾼을 확립시키기 이전 이후 늘 항상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해야 돼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버리면 똑같은 한 집에서 일어나도 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미션홈, 전문교회, 다락방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분만 잘 되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지면은 일꾼을 지혜 있게 못 키운단 말이에요.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교회로. 여러분 교인 가운데요. 집사인데 완전히 은사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문교회로. 얼마나 일꾼 많이 되고 올 겁니까? 그런데 평신도 가운데서 장로님, 목사님 이상으로 잘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을 누르버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이런 사람을 어디로 내보내냐? 전문교로 깃발 들도록 내보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혜있는 일꾼을 주로 미션홈을 만들어서 일꾼을 붙이는.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말씀 운동 펴야 되니까. 요소요 현장에서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겨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쭉 답이 나왔을 때 어떤 사건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저거는 저런 사건이구나.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검정을 받구나.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명을 써도 아닐 때는 하나님이 결국 다 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틀렸는데 맞는 걸로 해가 넘어가면 결국은 아닌 걸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불신자도 말하기를 사필기정이라 그래서. 그건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불신자도 결국은 끝에 가서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도저히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결국은 세월 흐르면서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락방은 성경적으로 어긋남이 없다. 유광구수 목사가 무식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대한예수교 어디는 틀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답이 들불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둘이서 짜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어디 갖다 버렸냐. 완전히 보자기 안에 넣어가지고 돌 묶어서 큰 공중부에서 화장실을 집어넣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묘한 일이지. 3년이 지났는데 이 시체가 전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그걸 뜯어가고 새로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묶여진 거기에서 부인이 그랬고 그랬다는 증거물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딱 잡혀들었지. 이 사람은 3년 동안 아무 일이나 잘 넘어간 줄 알았지. 그야말로 사필기정이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냐 묘하게 역사하시거든. 여러분이 다 잘하는 것 해도 뭔가가 딱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 해도 뭔가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건 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만 아니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나오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 로마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정도 산업도.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석을 해,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되고 이제 먼저 사람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응답이 와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 오면 무조건 좋다 하지만 아닙니다. 응답이 와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교회는 저기는요 역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전도시라고는 강사도 시키고 전문 전도학교 강사도 내보내 그래야 된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응답 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것도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지혜를 알면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문이 막혔다. 실패가 됐다. 이래도요 탁 답 나오죠. 지금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알았잖아요. 실패가 아니고 바울은 뭐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아시아의 전도 문이 왜 막히는가 알았지 않습니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은 이런 지혜가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괜한 고생을 하게 되죠. 지금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지혜가 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이구나.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었으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드디어 현장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못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이제 현장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맞게 돼 있거든. 이럴 때에 드디어 미래 제시를 하실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나 계급과 경험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사도 바울을 죄수로 싣고
많은 선원들과 함께 배가 갈 때 너무나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그때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풍랑의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인간적으로 용감하구나.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배가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날 것이다. 시기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바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되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 미래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지혜가 있으면 뭐 일이 생길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죠. 기도하다가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제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그렇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 홈에서 최대한의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표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한 시대를 살린 주인공들로 서게 해 주옵시며, 앞으로 이분들의 모든 행적이 후대들이 보는 앞에 기념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갔는가를 알고 후대들도 주님 재림 오시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